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달여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지나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마주하고 있는 그 마지막 지점에 와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었고 광야의 길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걸었던 한 사람의 지도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바람이 휘 하고 부는 느보산 언덕 자락에서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백발이 된 늙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선 채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는 참 역사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한평생을 살았던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그곳에서 회상하면서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그려보면서 그 느보산 언덕 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손에 건져냄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그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시다가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죠.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다리 역할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이끌어왔던 백성들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고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시킴으로 광야의 시간을 넘어서 드디어 오늘 그들은 가나안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자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느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떻게 지나온 세월 동안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내가 출애굽을 했을 때 나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주위에 거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만 혼자 여기에 서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가 그려집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5월 달에
9월 둘째 주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특별히 이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표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전체 성경을 통한 메시지를 이 모세가 품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6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 신명기 3장에서 나눴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34장 신명기가 맞춰지는 마지막 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모세는 이란 제목이에요. 끝까지 모세는 뭘까요? 끝까지 모세는 뭘까요? 끝까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모세는 결코 그 땅을 밟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렇죠? 오늘 다시 이 신명기가 맞춰지는 34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죠. 끝까지 모세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심지어 오늘 이 장면은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종점을 찍는 장면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와서도 끝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모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의 결과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모세는 그렇게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결과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도 작은 실패가 아니죠.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가나안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인생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인생의 결국 그 마지막에는 똑같이 끝까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주어질 때 세상 억울하고 세상 분한 일들이 모세에게 일어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일찍 포기하게 하시려면 더 일찍 좀 포기하게 하시든지, 차라리 일찍 좀 그만하게 하시려면 그만하게 하시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마지막까지 와서 끝까지 와서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야속한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해보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 중에 큰 고통은 차라리 1차에서 떨어지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은 덜 내가 마음 상했을 텐데 2차, 3차까지 가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게 해놓고서 마지막에는 딱 잘라버리는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제도 보지 말았어야 할 축구를 제가 보면서 차라리 보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왠지 조금 뭔가 계속 보게 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한 골 먹히면 자야지, 2골 먹히면 자야지. 그리고 못 자고 새벽 2시까지 참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계시는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는 것도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같이, 제가 청년회 때에 우리 같은 교회에 섬겼던 전도사님이 그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칠수를 했습니다. 7번 시험을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그 전도사님은 1차에 합격하고 2차 이제 면접을 보고 오시면 이번에는 될 것 같다고,
이번에는 될 것 같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게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그 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비 번호가 1번이었는데 어떤 한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원래 이 신학대학원이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근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한 분이 그 입학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이분이 7년 만에 문을 닫고 학교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분들은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의 세월을, 자기 인생 120년의 세월을 그렇게 한 곳만 보고 달려왔는데 오늘 그곳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있느냐? 앞으로 이제 기회도 없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 모세가 한 번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신명기 34장 끝나면 모세도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정말로 모세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었을까? 그는 정말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가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그가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가 결론적으로는 그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 이후에도 모세는 여김없이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오기까지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고, 거기서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고, 오늘 거기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그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모세가 서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모세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 여러분들 도피성 혹시 기억나세요? 도피성 지도를 그때 보여드렸는데, 도피성 지도를 보면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그 아래로 흐르고 아래 사해가 있었어요. 그 요단강 이쪽 동편 쪽을 모압 평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이네요.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은 세 개의 큰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비스가 산 꼭대기라고 표현하는 봉우리예요. 지금 모세는 이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곳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서 있는 이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가 해발 710m입니다. 710m.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넘어서 이쪽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높이가 800m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1절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 지중해,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제일 서쪽 끝에 있는 그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끝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절 끝에도 보면은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3절 끝에도 보세요. 소알까지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있는 지역들이냐면 서쪽 끝부분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모세가 있는 느보산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쪽 끝까지는 70km도 넘는 거리입니다. 70km가 넘으면 오늘 우리의 거리상으로 했을 때 여기서 강화도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여러분 그곳을 실제로 모세가 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서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지형을 넘어서 있는 장소를 봐야 되는데 모세가 투시를 해서 봤을까? 아니면 70km나 떨어진 지역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육신의 눈으로, 이 육안으로 정말 그 땅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시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육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육의 시선으로, 육의 시선에 고정되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육의 시선으로 보면 모세는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죠. 모세는 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현실을 딱 보면 그는 실패입니다. 그는 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육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 이외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늘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오늘 육의 눈으로만을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주변과 자기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나온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느보산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그의 영적인 영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도 이 보이는 육의 시선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는, 여러분 시야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것을 경계로 삼아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과 세상을 보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육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머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주변을,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영의 시선이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죠? 비전이 없어서다. 시력과 비전은, 헬렌 켈러가 말하는 그것은 결코 육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바로 영의 시선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바로 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압 평지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 비전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바른 믿음의 비전이 있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라는 확실한 비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시선을 통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절대 깨달을 수 없지만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저 예루살렘 너머에 저 바다 끝에 있는 땅을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더 깊이 신뢰하고
알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오늘 이 느보산 언덕에 오른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 영의 눈이 완전히 흐려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에요. 영성을 잃어버린 지도자가 자기 가정도 말아먹고 자기 민족도 말아먹는 모습을 사무엘상 앞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중에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세와 다른 엘리의 영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눈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영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땠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영의 시야가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여기 대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여기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파님,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냥 지적으로 알거나 이성적으로 알거나 그냥 기록된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했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했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추상적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알미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그 영적인 경험들이 그에게 놀라운 성숙함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자신의 120년의 인생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선으로 그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성숙하면요, 여러분 관계가 성숙한 관계가 있고 미성숙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성숙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연애가 있고 미성숙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연애가 있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성숙한 관계가 있고 미성숙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도 성숙한 만남이 있고 미성숙한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한 만남이 되면요 더 이상 보이는 것만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만남이 되면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서로가 이해하게 됩니다. 성숙한 만남이 되면 보상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를 이루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는,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 그 관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경쟁하는 것과 인정받는 것과 이기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고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의 툴이었다면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쟁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이기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멋있는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성숙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만을 놓고 보이는 것만을 놓고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실패의 과정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이 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 간증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정말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숙을 추구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안양제일교회의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KBS에서 다큐 프로그램을 했어요. 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다큐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짧은 시간에 몰아닥친 고난의 시간을 공중파를 통해서 세상에 그의 삶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딸 소연이가 태어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극심한 복통으로 찾은 병원에서 이 아빠는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수술의 그런 것이 별로 깊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수술을 해보니까 예상과는 달리 이 대장에 있는 암이 방광과 복막에 다 퍼져서 사기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의 몸과 마음이 힘든 치료였지만 이 질병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관희 집사님을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갔던 것은 이 아들의 대장암 소식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스스로 삶을 끊었다는 것이, 암이 복막에 전이 되었다는 것을 아신 어머니는 아들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말을 남기고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방송에 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비극적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고 이 집사님한테 막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연락을 해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으로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 앞에서 그도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언제 제가 암에 걸린 걸 가지고서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위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눈물과 절망의 기도를 드리던 중에 그는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 집사님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자신보다 더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서 그 다음부터는 원망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5개월 되었을 때 힘겹게 자신의 항암 치료를 마치게 될 때쯤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아내가 림프종 사기의 암 판정을 또 받은 것입니다. 본인이 4월 31일에 항암 치료를 마쳤는데 이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밀려오는 고난들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깊은 탄식과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불행 가운데 누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절망의 현실에 두려움이 없는 것인지, 너무 많은 고난에 무뎌진 것인지, 자포자기의 상태인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글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두 팔 벌려 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최선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랑에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을 잃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허무한 것이 될까 봐 두려워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한 이 시간이 실패한 시간이라고 여겨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시선으로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집사님의 인생을 보시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삶을 보시고, 이 집사님의 병이 낫진 않았지만 끝까지 이 집사님은,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그 인생을 복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건이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건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말해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죽을지가 문제입니다. 끝까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자신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그 사랑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성공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영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합니다.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이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인가 깨어졌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이 시간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속에서 성숙해가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나도 주님께 신실하겠습니다. 나도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나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영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성숙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결과만을 놓고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 세상의 육의 눈으로는 아버지 실패한 것이고 이 세상의 눈으로는 망한 것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하나님 깨닫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다시 신실한 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집사님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실패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모세처럼 믿음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저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오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모세가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성숙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육의 시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신실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